시간 예배하시는 보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찬양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이 찬양인데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한 번 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오늘 좀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이름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이라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앞뒤로라도 한번 이름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이름을 들으셨죠? 오늘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주 널 사랑해, 주님은 주 널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주님은 이름을 넣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한 번 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우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모두 전하세.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모든 심령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그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7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서정학 안수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황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낮이
내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다듬지 않는 돌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처럼 제단 숯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참 예배자로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세계 빅뉴스는 다가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임을 압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며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내가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발라점이 되어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며 파수할 수 있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영적 권위를 주시고 택하신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안보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남한의 세트민들의 눈물을 기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 곧 다가올 하나된 우리 민족은 특별한 저력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리라 믿습니다. 이 날이 속히 오도록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시대적 소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 사역을 확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품고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로 인내하며 씨를 뿌리고 있는 교육자님들과 주님 주신 달란트로 헌신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생명수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잘 박힌 모처럼 믿음의 기초석을 단단히 세워주시고 세상의 우상과 유행을 따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의 법도만을 따르는 건강한 다음 세대들로 성장하도록 친히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불감적인 영과 혼을 깨워 이 시대를 통찰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여러 형편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방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약함이
강한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을 나타내기 위한 초대장임을 압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이 더 크고 강력한 실체임을 확신하며 정금같이 단련하며 잘 이겨나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20년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니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라도 날마다 말씀에 신행 일치하는 새 삶의 여정을 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으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연이어서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여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 존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땅에 선한 일이 참으로 많죠. 내가 가슴에 추구하는 선함도 있고,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선함도 있고, 사계절의 바뀜에 따라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감동도 끝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오지만,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의 반을 보냈습니다. 이제 2022년 남은 6개월, 그 시작을 7월 3일 주일 예배로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어가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사역자 여러분, 늘 어떤 날을 받는가 보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날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느 자리에서라도 감사, 사랑,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남은 6개월은 정말 그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찬양의 삶, 찬양의 삶은 행복의 삶이요 기쁨의 삶인데 그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2022년 이 날들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2022년을 열어가는 후반기 2022년의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아까 임재 찬송을 드리시고 앉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남은 6개월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우시고, 큰 응답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한 주께서 큰 건강으로 회복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게 정말 농부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독한 가뭄이 끝나는가 싶었더니 연일 쏟아지는 이 폭우가 또 다른 염려를 농민들에게 시름을 주고 있습니다. 뭐 하루 건너 하루씩 비가 오더니 이제 이번 주간은 일찍이 이루어진 그 태풍이 월요일 내일부터 남쪽 지방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농부들의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애써 가뭄에 지켜왔던 열매가 낙과하지 않을까, 또 여러분 그렇게 키워왔던 일들이 물에 떠내려 가거나 아니면 그 태풍 같은 바람의 눈에, 요즘은 뭐 비가만 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니까 다 저희들이 누워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농부의 마음에는 가득하고 긴장된 이 한 주간을 또 보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 가운데 채소값마저, 우리가 먹는 이 농산물마저 배추, 파, 감자, 오이 뭐 이 정도라도 또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팍팍하게 거지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없이 이해가 잘 끝나고 농민들의 시름도 없어지고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마 후반기를 맞는 우리 마음속에 다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여러분 제가 빗물을 보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작은 가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을 볼 때마다 흘러내려가는 도로를 휩쓸고 내려가는 물을 볼 때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자성어 중에 영과 후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겠지만 이 영자는 찰 영자예요. 뭘 채웠다,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채워졌다 할 때는 찰 영자를 쓰죠. 여러분, 그리고 저 과자는 웅덩이 과자예요. 뭐 신학과, 철학과, 공학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공을 나타낼 때 쓰는 과는 그 웅덩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 같이 배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철학가라면 철학의 웅덩이 안에 다 같이 배운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저 과자는 구덩이, 웅덩이 과자예요. 후자야 아시는 대로 뒤후자고, 그리고 진짜야 나갈 진짜죠. 그래서 영과 후진이라는 이 말은 물에 대한 얘기예요.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갈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순리를 따라 물이 흘러내려갈 때에 물은 절대 한 가지 원칙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은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앞에 있는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에 앞에 있는 웅덩이가 있다면 웅덩이가 있다면 그 웅덩이를 반드시 채우고 나서야 물은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다가 웅덩이 보고 겁나서 뛰어넘어가는 물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다 웅덩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넘어가는 웅덩이에 물은 없는 거예요. 모든 물은 앞에 있는 웅덩이가 있다면 그 웅덩이를 먼저 채우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물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들어와요. 무엇이 먼저냐? 앞에 있는 웅덩이를 채우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꿈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오늘 2022년을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의 이 웅덩이를 뭔 일이든지 이 웅덩이를 먼저 채우지 않으면 내 가슴의 웅덩이를 먼저 은혜, 믿음, 성령으로 먼저 말씀으로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아갈 때 주의 이루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가슴의 웅덩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텅텅 비어서 메말라 있던 이 웅덩이를 채우지 아니하고 이걸 잡고 저걸 잡고 이걸 하고 저걸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 곧 그것은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물이 앞에 있는 웅덩이를 채우지 아니하고 나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먼저 우리의 이 작은 가슴을, 웅덩이를 먼저 은혜로 먼저 채워놓고 이 웅덩이가 차고 있으면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빗물을 보며 흐르는 냇가를 보며 특별히 하나님, 내 가슴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면 여러분,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사업하는 분이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늘 이분은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되는데 급할 때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교구 목사님하고 교구에서 그렇게 신방을 가고 그래도 여러분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여러분 예배가 열린 이후에도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정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가슴에 내가 손을 얹었어요.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집사님,
이 웅덩이가 채워져야 지금 얘기하는 7월 달에 내게 기도 제목을 준 그 사업도 하나님은 이 웅덩이가 먼저 채워지고 그게 되길 바래요 라고 내가 얘기하고 웃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생각 같아서는 웅덩이 채우고 오라 그러고 싶지만, 그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작은 웅덩이를 은혜로 채웁시다. 그래서 후반기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기도하며 기대합시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어떤 글을 하나 봤더니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한 글을 적어놨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쓴, 셰익스피어가 노년에 말년에 쓴 글인데, 내가 일생 동안 쓴 모든 희곡, 모든 문학의 이 희곡들을 다 합해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교독을 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셰익스피어가 했어요. 그때 저는 총각이었고 믿음이 아주 어렸으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설마 그러려고. 여러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그런데 읽어보면 우리 안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로부터 탕자 같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에서 우리 마음은 딱 붙잡혀 있거든요. 실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11절 이하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 실상 보더라도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비유의 구성이 단순해요. 아버지를 여러분 뭐 속이거나 아버지를 두고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그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빈털터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받아줬다. 이 내용이 단순해요. 비유의 내용이 단순하고 등장의 인물도 3명밖에 없어요. 탕자와 아버지와 집에 있는 아들. 거기에 여러분 조연으로 오는 사람은 창녀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종들이, 심부름하는 종들, 창녀와 종들 몇 명이 나오는 이 이외에는 다른 인물도 없어요. 이 단순하고 내용도 단순하고 인물도 지극히 제한적인 이 글이 뭐가 대단한 글이라서 셰익스피어가 자기가 가진 모든 희곡을 다 합해도 이 글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교조차 안 된다 했을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교만하게 가졌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지금부터는 3년 전이고 횟수로는 4년 전에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탕자의 비유의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만으로도, 로마서에 버금갈 수 있는 이 하나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다 말씀하셨다, 즉 복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청년 때 교만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회개한 예가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신 것처럼 한 아들은 성실하고 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가정에 있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좀 엉뚱합니다. 어느 집에든지 둘째가 좀 튀어나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엉뚱해서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게 3분의 1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명의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유대의 전통적인 것이고, 여러분 그 당시의 모든 관습이었어요. 재산을 딱 3등분을 나눠요. 아들이 둘이면.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둘을 주고 막내 아이에게는 하나를 주는, 여러분 이것이 전통적 유대의 관습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버지 그 줄 4개 재산의 3분의 1, 그러니까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 집에 금가락지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집은 대단히 괜찮게 사는 집이라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집이에요. 꽤 부자인가 봐요. 근데 그것에 대한 3분의 1의 재산은 적지 않은 거거든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재산의 3분의 1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갔던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경박한 쾌락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모든 술과 여자 뭐 이런 걸로 다
금방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후회하고 뉘우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 최소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8개 정도가 나와요. 상황이 그냥 읽으면 잘 몰랐던 것인데 한 8개 정도는 이제 점점 다음 시간, 다음 주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8가지 정도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그 8가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을 믿음으로 그냥 받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내달라고 그럴 때 아들에게 꾸짖거나 교훈하거나 때려서 내쫓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그 재산을 내가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재산을 주거나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자식을 둔 것은 그 지역사회, 여러분 유대인의 공동체나 아니면 그 친족들에게 매우 수치고 모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꾸짖지도 안 하고 거부도 안 하고 내쫓지도 않으시고 재산을 그냥 3분의 1을 뚝 잘라서 이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면서도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지만 그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야말로 우리들 얘기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목을 어금맞대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려니 비유려니 하면 이해가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아까 처음에 나오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간단한데 이번에는 이런 사람의 비유는 좀 꽤나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그런데 맏아들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맏아들은 이 소문을 듣고 잔치의 소문을 듣고 나서는 이 맏아들은 분노하게 되죠. 그의 분노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는 아들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잘 받아줬다 환대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또 하나는 잔치를 베풀어줬다라고 하는 지극히 심한 소외감,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놀다 온 놈에게 잔치를 벌여줬다는 건 이 지극히 큰 소외감 때문에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동생과 함께 나와 함께 동생을 용서하고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타이르는 것으로 밑도 끝도 없이 이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형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없고 나갔다는 얘기도 없고 고집을 피웠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이 얘기가 끝납니다. 이것도 우리는 보통 문학적 가치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봤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책을 보고 또 3년 전에도 했습니다만은 팀 켈러의 여러분 책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봤을 때 하나 느낀 것은 단순하게 이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간 아들뿐 아니라 집에 있는 아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착한 아이와 못된 아이, 착한 아이는 집에 있는 아들이고 못된 아들은 나간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나 못된 아이가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2아이가 다 탕자예요. 이 2아이가 아버지에게 다 멀어져 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는 뛰어나갔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고 이번에는 이야기 말미에는 여러분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맏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데려오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건 동일하고 또 아버지를 집 밖으로 불러내게 된 사연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에게 들어가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여러분 이 얘기에 결말 없이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오늘 읽으신 이야기는 동생 못지않게 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2아들의 이야기에 못지않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11절 말씀에만 봐더라도 한 아버지에게 2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2아들의 이야기면서도 아빠의 이야기고 둘째 아들의 이야기면서도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내용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데
주일 낮 예배 때 본문을 이렇게 길게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왜? 시간이 제한되니까. 그래서 긴 본문을 다 끝까지 읽으셨는데 왜 담임 목사가 1절과 2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절을 또 먼저 읽고 이 비유를 읽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조금 마음에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예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1절과 2절에는 현실적인, 나머지는 뒷부분은 비유고 이건 진짜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신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나왔어요. 그것도. 자, 죄인과 세리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2절 말씀에는 여러분 읽으신 대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고 성경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요, 성경을 쓰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만 모든 것을 하는 두 종류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매우 못마땅해 여깁니다. 수군거려서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들을 영접하느냐라는 문제고, 또 하나는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느냐, 잔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오기는커녕 식사를 하기는커녕 황접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절에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즉 경박한 쾌락에 빠져있는 그 세리와 여러분 창녀와 죄인들, 여러분 이 부의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가까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집을 나간 동생, 탕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탕자에 상응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회당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직분이 있고 그리고 충성이 있고 봉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 있다고 난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을 존재를 나타내냐 하면 이들은 바로 착하고 성실한 믿음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존재야말로 바로 지금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있는 마다들의 존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이에요. 지금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비유고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나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할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들의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잔치를 함께,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어요. 영접했어요. 누구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온 것처럼, 탕자를 아버지가 영접한 것처럼, 탕자를 위해서 오늘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1절에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뭐 드디어 마다들과 상응되는, 마다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한 번도 회당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잘 믿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잔치를 갖지도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예로부터 이 이야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만 우리는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이 얘기의 주된 내용은 그것일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그것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것을 잠깐만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초점은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내 같은 죄인을 받아주는 것, 나와 아버지의 사랑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초점을,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초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에 한번 마음의 눈을 돌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역은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회당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 의로운 줄 알면서도 도덕주의적 생각 속에서 삶을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마다들, 이 마다들이 또 하나의 관역입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마다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은 동생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마다들은 탕자를 보는, 동생을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마다들이 갖고 있는, 너무너무 착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마다들이 보는 시각은 여러분 의외로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매우 편파적이고 타협적, 여러분 매우 편파적이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충실했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마다들이, 종교에 충실했던 마다들이 예수님의 눈에 가시였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가시였고, 이들도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매우 심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종교적이지도 않으면서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엉망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 동생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나의 친구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절대 다수의 숫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당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에 매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많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해요. 믿는 사람을 비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엉망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그들의 친구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에 우리가 마다들이 매료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매료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동생들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도 46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119 새생명 축제를 선포한 5월달부터 합하면 89분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고 온 사랑으로 찾아가고 섬겨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왔는데 지난주만 46분, 오늘 아까 예부에는 3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지난주에 설교 듣고 오늘 등록한 사람이 3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 92분이 119 새생명 중에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전했는 그분이 92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방문하고 가셨던 분은 97분인데 3분이 적어졌으니까 여러분 이분은 지금 94분만 이 교회를 다 갔었어요. 오늘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이 방문한 분들 우리 교회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탕자일까요? 그들이 탕자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옛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이 탕자가, 저와 여러분이 탕자로 돌아온 것처럼 그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은 매우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동생들을 보는 시선, 예수님의 마음이 동생들에게 맞닿는, 예수의 마음이 동생들에게 맞닿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 내보다 잘 믿고 못 믿고는 표현할 것이 아닌데 내보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람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지금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3년 전에 설교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둘째 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생들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더 형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복음서에 여러 번 얘기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을 볼 텐데 이 얘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노란 글씨만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복음서에 많이 읽으면서도 별로 이 복음서에는 관심을 안 갖죠. 왜 그럴까요? 내가 창녀가 아니니까, 내가 세리가 아니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은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말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는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먼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천국에 가까이 있다. 우리는 마다들처럼 그렇게 잘 믿고 성실한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생들에 향한 시선이 우리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더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서에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대상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세상은 첫째 아들에게도 여러분 한 예수님의 타이르시는 대상을 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우리 회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2절에 해당한다면 여러분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잘 믿어, 나는 괜찮아, 이만큼 믿는 사람이 그래도 뭐 믿음의 은사를 줘서 이만큼 잘했지 라고 하지만 내 스스로 어이롭다고 여기고 내 스스로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겼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안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눈을 돌려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둘째 아들에만, 재산 다 해먹어버리고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사후에 유산을 주게 됐는데 눈이 뜨고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엄한 행위죠. 아주 무례한 행위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존재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저분이 죽어야 저 재산을 내게 주는, 내게 유산을 물려주는 통로, 물려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둘째 아들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빨리 죽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이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 안 돼서 아버지가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당시에 도저히 지역사회에서 매장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여러분 율법 안에도 말이 안 되는 유산을 먼저 달라고 손을 내민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할 뿐 여러분 아버지의 어떤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받는 순간에 아버지의 관계도 모든 것은 이제는 다 본인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어야지 본인은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 하면 여기 보통 이 성경에 문제가 고민할 게 많은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한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이 아들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필요 없어요, 돈만 주세요, 재산만 주세요, 유산만 주세요 하는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한 번도 훈계하거나 한 번도 꾸짖었거나 한 번도 여러분 내어 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것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도 의도성이 있죠. 아버지는 아무것도, 마치 여러분 아버지가 바보인 것처럼,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꾸짖지도 훈계하지도 않고 그 재산을 내어줬습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 살림을 각각,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근데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것을, 이 성경이 내가 철이 들수록 여러분 이 성경이 복음 중에 복음으로 느껴지는가, 비유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느껴지는가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살림을 아버지가 각각 나눠줬다는 이 말 때문인데, 여기서 나오는 살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비오스. 이 비오스는 바로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아버지가 재산을 살림을 나눠줬다, 이 말은 아버지가 비오스, 아버지의 목숨을 그에게 나눠줬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재물, 헬라어는 재물과 여러분 돈에 대한 여러분 단어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를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에 비오스라는 단어 담았어요. 비오스라는 말은 여러분 바이오라는 말을 이해하시죠? 여러분 바이오라는 말, 여러분 비오스에서 바이오라는 말이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오스라는 말은 아버지가 재산을 줬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자존심, 아버지의 목숨을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 본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것은 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그분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냥 준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무슨 권리나 있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놀라운 생명, 비오스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한마디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이걸 그냥 줬을까?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모든 것을 거부당했죠. 아버지의 권한, 그리고 아버지의 체면, 모든 것을 거부당했어요. 만약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또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극하게 섬기고 온 사랑을 베풀었는데 여러분에게 배신을 하고 보란듯이 여러분 뒤통수를 치고 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세상에 보니까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난달인가요? 몇 달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배신을 당해서, 정말 여러분 내가 많은 맷집을 키웠는데도, 워낙 배신을 당한 것에 워낙 큰 게 맷집을 키웠는데도 너무너무 충격이라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우왕좌왕한 데가 있었거든. 그 배신을 당한.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이 정도 인생을 살아오시면 배신을 당하고 거부를 당한 것이 여러분 아마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해보면 우리 태도가 두 가지로만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복수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버리고 왔어. 그래, 한번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좀 더 점잖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만 인생이 다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거야. 발등 찍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내게 준 사랑을 지금 다 줬지만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다시 가져와요. 그래, 이제는 줄 수 있는 것을 다시 챙겨요. 왜? 그래야 나중에 내가 더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내가 덜 상처받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래, 네 마음이 변하고 있어. 내가 챙기지. 그리고 내가 다 내 것을 챙겨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방법이니까. 덜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비오스, 여러분 살림을 가지고 갔던 이 사람이, 이 아들이 그렇게 뒤통수를 치고 보란듯이 다시 한번 것처럼 침을 뱉고 나갔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먼 거리에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그냥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연세 드신 어른이 달린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마음이었는가? 또 여러분 족장이나 가장이 긴 옷을 입고 달려간다는 체면이 통하지 않는 것인데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옷을 입혔어요. 귀하신 여러분, 이 탕자는 이제 점점점 자기가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떠나요. 여자도 떠나고 술도 떠나고 다 이제 모든 것이 주머니에 돈도 떠났을 때, 그때서야 돼지 우리간 안에서, 돼지 마국 우리간 안에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뉘우치죠.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어떤 얼굴로 봐? 내가 체면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 우리 간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진짜 회개하고 난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말할 대사를 연습합니다. 오늘 이것이 남겨보면 우리 간 안에서 죽을 지경의 자리에서 내가 이 모습으로 갈 수 없어. 아니야, 가야 해. 근데 가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는 아버지 앞에 할 말을 대사를 연습한다고요. 그 연습이 18, 19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3가지입니다. 나 이걸 잊어버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연습한 대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 얘기를 알아라. 아버지가 나를 쫓으면 어떻게 하지? 받아주면 뭐 별별 생각하지 마.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할 말은 이 3가지야. 그래서 3가지 대사를 우리 간 안에서 연습을 하죠. 그리고 이건 이겁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천륜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2번째, 나는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3번째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아버지의 노예, 품꾼의 하나로 다 받아주시면, 여기 노예가 아니고 품꾼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내가 차곡차곡 품꾼은 돈을 모으는 거니까 품삯을 받는 거니까 매일매일 품삯을 주시면 이걸 받아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재산을 내가 다 보충해 넣겠습니다. 그래서 품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품꾼 나와요. 노예가 아니에요. 요 3가지의 대사를 외우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반응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목을 어긋 끌고 입을 맞추는 순간에 대사를 그대로 합니다. 21절에 보면 대사를 그대로 하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천륜을 어겼습니다.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품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딱 잘려서 뭐라고 하느냐면, 얘들아, 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 뭐를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우리 간에서 외웠던 대사를 아버지는 중단시켜 버립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내어준 제일 좋은 옷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좋은 옷은 지가 입다가 간 옷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옷, 그것이 아닐 거라. 형의 옷도 아닐 거라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아버지가 입혀준 제일 좋은 옷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가 입고 있던 옷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만큼 좋은 옷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바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왕이 반지를 끼워줄 때에 자기가 꼈던 반지를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자기의 소유에 여러분 자기의 옷을 입히고 자기의 신발을 신기고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고 자기의 손을 잡아서 자기가 주지 않은 잔치를 벌이는, 나는 아버지의 옷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신분의 회복이죠. 그 모든 것들을 이 아버지는 마치 아무것도 없었는 것처럼 그저 잠깐 나갔다가 아침에 나가 저녁에 아빠하고 돌아오는 아이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받아주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통념적인 이 성경에 대한 이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황혼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옷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많은 살인범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옷으로 덮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악을 행하도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은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어도 아버지의 옷, 그 아버지의 옷,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옷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단순하게 비유가 아니라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알았어요. 살았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아직도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걸 알았지만 아버지의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이제 다시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손 2022년을 6개월 동안 살게 하고 코로나 때도 살아남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도 은혜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은혜도 은혜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가정에 두 딸을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첫째 딸은 늘 머리로 재고 있어요. 둘째 딸은 예수를 잘 믿어요. 부모의 기도는 늘 첫째 딸에 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 두 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요. 여기 있어 하면 성도들이 다 들으니까 창피하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무실에 가서 세워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난 너가 우리 딸, 그때 첫째 딸이, 우리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2부 예배를 드렸지. 그 하나님 어떤 나의 허물과 어떤 악, 어떤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큰 옷자락, 그 옷자락의 사랑을 우리 딸이 알고, 아버지 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육신적이고 응답적인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그 응답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너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찬송하고 춤추고 그리고 통곡하는 멋진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오늘 그 딸을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7월 3일 존재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코로나를 이기게 하고 6개월을 지내게 하고 살려왔어. 앞으로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한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그 여러 풍족한 양식만큼이나 아버지 가슴에 있는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집에는 탕자가 2명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착한 아이도 맞이해요. 못난 아이도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못난 아이가 돌아올 때도 집 밖으로 달려나갔고, 이 여러분 잘난 아이, 똑똑한 아이도 집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그 맏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아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이 아버지는 또 집을 나가야만 했어요. 자리를 비워야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나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는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요, 나는 맏아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남은 올해의 시간들을,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나의 남은 날들을 가득 내 안에 채워놓고 그 사랑에 행복해하고 그 사랑에 걱정 없고 그 사랑에 춤추고 그 사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일생 동안 둘째 아들의 길만 살아온 것 같은 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서도 편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집을 또 나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는 삶을 반복해가는 접니다. 하나님,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까지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제는 가까이 있는 탕자도 집 나간 탕자도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복음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주었어.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의 반과 나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그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춤추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 충만한 진정한 예배자, 은혜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참으로 귀한 또 세 가족이 한 우리 공동체 안에 식구가 되었습니다. 박칠배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박은배 집사님, 또 아들이 되신 우리 박재성 우리 아들, 국방부로 발령이 났다 현역이신가 봐요. 어디 계십니까? 박은배 집사님. 네, 아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재성이 환영해. 재성아 사랑해. 그래. 네, 영전을 축하합니다. 예, 잘 오십시오. 우리 아기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의 극동방송 방송을 듣고 5월 22일 날 등록한 가정인데 서울 보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우리 하민이 김현모 엄태림 성도님의 첫째가 되겠습니다. 하민아, 아이고 몇 개월 됐어요? 11개월째. 하민아, 이거 십자가 받아봐. 목사님 만든 거야. 무서워. 어이구 그래. 어이구 이거 이뻐. 거기다 넣어놔. 어이구 이뻐. 이제 또 만진다. 그 꼭 잡고 있어. 아미 사랑해. 그 고생했다. 애 놓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거 우리 하민이 첫 번째 통장 만들어 주세요. 첫 번째 하민 이름으로 만들어 줘. 가까이 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두 내외 주 안에서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선물 십자가를 손에 붙잡고 기도받는 하민이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현모 성도님, 엄태림 성도님, 믿음의 두 내외 위에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늘 가슴을 은혜로 채우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작은 에덴 천국의 작은 천국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 귀한 아들 하민이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키가 자르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아가는 복된 아들 하민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지혜를, 건강을, 모든 위경과 질병과 사망의 한 사고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심을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이 가정 속에 주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 영화부에서 주는 선물에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민이 아빠, 하민이 엄마, 하민이만 놀 거야? 하민이 놀 거야? 안 된다. 셋은 못 놓더라도 둘은 놔야 돼. 셋 놓으면 더 좋고. 봐라, 하민이가 보자고. 저 가자고 그러잖아. 그래, 고맙다. 고마워. 자, 차렷. 성도분들께 인사드려. 하민아, 인사해. 차렷, 경례. 네, 인사. 차렷. 다시 차렷, 경례. 잘했어. 네, 축복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 주님의 사랑을 품은 가슴으로 정말 90분이 넘는 분이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 또 새가족부, 또 그날 남녀 선교에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정말 눈물겨운 사랑의 봉사를 했어요. 그 사랑이 오랜 큰 주님의 사랑의 여운으로 남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3부 예배는 좀 덜합니다만은 2부 예배, 이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년 넘도록 습관이 되어서 멀찍이 떨어져 앉는 습관이 됐어요. 그 2부 예배 같은 데는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하셔서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면 2부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이 다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앉으실 때는 중삼층의 개인 의자도 마찬가지고 장의자도 마찬가지고 장의자는 4분 내지 5분 그냥 앉으시고 중삼층에는 간격 없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3부 예배는 좀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덜한데 혹시라도 2부 예배 나오실 때는 그렇게 해서 협소한 예배 공간 또 주차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 주차차를 가져오시면 여러 가지 예배하는데 신경이 많이 써요. 그래서 가능한 주일날은 멀리서 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차를 두고 오셔서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아까 기도받은 가정들처럼 기저귀 부대는 차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흥렬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네 분은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오시면서도 저 어딘가요? 또 뭐 저 수원인가 동탄인가 거기 계시면서도 차를 그냥 안 갖고 오시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그런지 거기는 가져오셔도 됩니다. 우리 저 박흥렬 집사님은 육군 참모 총장님을 지냈었어요. 포스타를 지내셨는데도 저렇게 그냥 당연히 가져오셔도 되는 거리에 계시고 연세보다도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도 하지만 차를 가져오지 않으세요. 이렇다면 우리가 조금 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위에 선배분들의 본을 가지고 어린 다음 세대 젊은이들 좀 섬기는 자리에서 양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사역이 시작이 이제 벌써 뭐 부흥회는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16일 날 이제 2주가 되면 우리 미취학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8월 7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 캠프 청년들의 여러분 수련회까지 이어지는데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한 달 이상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모두가 173분이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올라이트를 했어요. 온전히 철화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제일 먼저 3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여러분 기도의 자리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3년 만에 축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큰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름 캠프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3일 학원 빠진다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갈 거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수련회 예배를 빠지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서 좋은 대학을 간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똑똑한 바보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죠? 똑똑한 바보예요. 어떤 사람은 현명한 마귀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없이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똑똑한 바보, 현명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3년만이라 아니라 매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꼭 여름 캠프에 보내서 학교, 좋은 대학 좀 다르게 가도 괜찮아. 넌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야.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이 교사 선생님들은 여름 휴가를 다 거기다 바쳐요. 여름 휴가를 바친다면 아이들과 더불어 더위에 아주 고생을 해요. 그걸 위해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 수박 한 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시는 대로 여름 성형학교를 위해서 수박 헌금이라도 해주면 다 모아서 8개 기관에 공정하게 분배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수박과 아이스크림을 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름 사역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3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문무대 ROTC 학군단 세례식, 이 장교들 후보생 세례식이 3년 만에 열리는데 2019년도 몰리고 처음이에요. 열리는데 이번에는 8월 21일 날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8월 21일 날인데 인원이 나왔어요. 장교 후보생들 3,070명이 8월 21일 날 우리를 만납니다. 8월 20일 예배는 담임 목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서 그 아이들 3, 4학년 아이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주고 올라옵니다. 우리가 매년 코로나 전에 그렇게 했는 것처럼 3,070명 중에 2,100명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 걸로 신앙으로 파악이 됐는데 나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2,500명 이상 예배당은 모자라니까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500명이 나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중에 1,000명 이상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여름 성경학교 사역과 더불어서 문무대 사역을 두고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지금 대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장교 후보생들이 여러분 3,070명이 입교해서 2,100명 이상이 교회에 나온다 했을 때 그들을 다 콜링을 해서 다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콜링하는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 전사들도 모집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스크린 보내줄까요? 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성경책입니다. 저건 지금 3년 전에 2019년도 성경책인데 저 성경책이 한 권에 2만 원이에요. 아이들 4,500원 햄버거까지 하면 24,500원인데 여러분 저기에 우리 이상희 장로님이 3일 동안 써요. 3일 동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일 동안 써서 아이들에게 줘요. 그 아이들이 왔다가 은극결에 저 성경 받으려고 그것도 우리 이상희 장로님 포스타 장로님이 사인한 이거 성경 받으려고 은격결에 세례받는 아이가 있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을 해왔는데 여러분 저 성경이 한 권에 2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햄버거가 4,500원이에요. 그래서 24,500원인데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2달 동안 7월 8월 동안 커피 한 잔 줄이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이 한 명의 장교 후보생을 전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 성경을 여러분 돈으로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성경을 예산 전체는 5천만 원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거꾸로 가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지금 모리아홀을 건축하는 저 건축비가 있고 이러는데 원래 여름 성경학뿐 아니라 저 예산만 4,500에서 5천만 원이에요. 이건 그래서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장로교 합동치기 연합에서 하고 감리교 연합에서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개교회로 하는 것은 군 육군본부 교회와 국방부 교회를 빼놓고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한국에 4만 교회가 있지만 교회 혼자서 4,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년 동안 이것도 계속해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께 복을 주는 거예요. 연합을 하면 기도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지금 원래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커피 한 잔 덜 드시고 거기에서 10만 원이면 4명에게 성경과 영접을 시켜요. 또 5만 원이면 2명. 뭐 여러분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했어서 올해 8월 21일 주일은 대추수가 일어나는 주일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꼭 헌금을 또 안 하셔도 돼요. 뭐는 해야 돼?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기도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문무대 사역을 위해서 꼭 오늘부터 첫 주거든요. 오늘부터 기도했어서 7, 8월 더운 여름을 보내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올해는 7, 8월 동안 큰 영혼을 추수하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에 이어서 계속적인 추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손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양 헬퍼 제도를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교구장을 마친 분들 중에서 믿음이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교구장 마친 분들 중에서 6분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 얼굴 낯을 가리기도 하고 목사님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6명의 레전드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구를 초월해서 여전도사님, 여자 목사님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영혼을 찾아가서 떨어진 영혼, 낙심한 영혼, 주저앉은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서 교구장님에게로 인계하는, 그래서 교구장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목양 헬퍼, HOM, Help of Ministry. 그래서 목회를 돕는 우리 여성분들을 교구장 출신들 중에서 6분을 선택하려고. 지금 우선은 2분만 선택했어요. 그분은 바로 김진수 권사님과 윤혁경 권사님. 이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지금도 이 사역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을 인해서 이런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책들이 3년 전에 나와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멋진 책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우선 한번 좀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십시다. 3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실은 이걸 준비하는 거 하면 전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부터 이 책을 준비했으니까 교회의 역사가 될 뿐 아니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책인데요. 표지가 범상치 않죠? 우리가 만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제대로 내용과 구성을 디자인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곧 7월 말 창립기념일 이 책이 나옵니다. 쭉 한번 보세요. 네. 다른 여러분 지금 우리 장성호 장로님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적인 면에 전체적 구도이고 구상적인 면에 역사와 비전을 함께 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 사진과 더불어 담겨 있습니다. 그 대신 옛날에 있던 사람 얼굴 많이 전 교인 얼굴 장로님들 얼굴 이런 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여러분 정말 역사적인 사건 공동체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책이 발간이 되는데 문제는 40주년 할 때는 2009년도는 이 책을 다 한 권씩 나눠 들었어요. 한 권씩 나눠 들었는데 3부 예배를 마치고 가보니까 이 앞에 수프 앞에서 휴지통에 6권이 나왔어요. 6권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가슴이 아픈 일이고 그 책을 갖고 나면 무조건 한 사람이 한 권을 주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 안에 짐이 되니까 다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본래 저는 복음성가 하나가 교회에서 제작을 하더라도 그냥 주는 법이었어요. 그냥 주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을 200권이든 300권이든 성도들이 필요한 만큼만 인쇄를 하려고 그래요. 저 전체 디자인과 제작비까지 한 권에 3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면 안 돼요. 성도들이 헌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부터 신청을 받을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떤지 내가 보고 싶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보고 싶어서 이 책 한 권을 내가 두겠다는 분은 신청을 하시고 책 한 권 값을 15,000원씩 받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야 귀한 줄 알아요. 안 그러면 저렇게 멋진 책을 두지 않아요. 두도 그냥 다른 책들을 써서 휴지로 나중에 폐지로 가고 이렇게 돼. 그래서 책을 잘 만들어야 돼.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도. 그래서 이 책을 오늘부터 주문을 받아서 교회는 20권만 딱 보관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놨다가 지하 창고에 했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버리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헌금이니까 저게 전부. 그래서 딱 20권만 교회는 역사조난용으로 각 역사조난실 그리고 기획실 사무실에만 20권만 두고 나머지는 다 총에다가 2권 딱 보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신청한 사람에게만 이 책을 분배해 드릴 생각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저거 전혀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재정을 도와주는 것도 되세요. 왜냐, 한 권에 제가 35,000원 정도, 전체 디자인과 출판 35,000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꼭 갖겠다 하실 때 나머지는 교회에서 재정으로 다 지원을 해서 이 책을 여러분께 들어서 굉장한 여러분 기도의 책, 역사의 책,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꼭 사실 분만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3년이 늦었습니다만은 좋은 책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떠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발자취, 은혜의 발자취를 새기는 책으로 그렇게 여러분 편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보십니다. 예. 우리 아까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의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작은 예수 복음의 전령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서 드려진 7월 첫 주일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부어드리며 삶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2022년 남은 6개월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가슴을 만족해 하시고 건강으로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 응답으로 저들을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제는 둘째 아들도 되지 말게 하시고 첫째 아들도 되지 않게 하여 주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성도들만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린 기도를 받으시고 드려진 이 예물의 손길 성교 구제 장막 1000번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의 하나와 감사 모든 예물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7월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복음을 가슴에 안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